우리 지난주 금요일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을까요? 두 가지로 아주 분명한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고 또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이 되고 하는 일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탄핵을 반대하고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원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크게 이렇게 실망될 일은 아니고 오히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일어나는 일보다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심각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간이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간이고 우리가 그 다음 주간이 예수님의 부활주일. 우리가 4월 달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제 부활을 기념하는 달이죠. 십자가 사건. 이게 얼마나 이게 너무 부조리하고 그야말로 불의한 재판이잖아요. 불의한 재판. 불의한 재판인데 그 불의한 재판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었어요. 저도 이번에 탄핵 심판이 불의한 재판이라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번 탄핵에 있어서 세 주역이 있잖아요. 하나는 윤 대통령 계엄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를 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심판한 것입니다. 이 세 주역.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그리고 탄핵 소추한 국회, 그리고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 다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한 거잖아요. 대통령도, 국회도, 헌법재판소도. 물론 이제 배후에 여러 여론들이 작용을 했고 그랬겠지만. 그런데 이 모든 상황,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도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계엄을 선포한 것도 그리고 무리해 보이는 그런 탄핵 소추를 한 것도 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파면 선고를 한 것도 이것도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다 그 과정 전체가 12월 3일부터
4월 4일에 이르기까지 그 탄핵 심판 전체 과정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마치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예수님이 잡혀서 가해법정에 서시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그가 기소를 당하시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그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과정이 다 각자 자기 역할에 따라서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안에 사탄도 일했고 여러 사람들도 일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영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는 그걸 인정하지만 정치적 사건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정치적인 사건도 똑같은 비중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특별히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고 선출되고 그가 파면당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적인 이유. 그것은 사람들이 체제 전쟁을 몰랐기 때문에. 가장 큰 핵심은 대통령 탄핵을 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도 체제 전쟁의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계엄령이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비록 그가 탄핵당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체제 전쟁을 드러낸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이 한국을 심각하게 위협으로 몰고 가고 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반국가 세력 부정선거 얘기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은 10%, 20%도 아마 안 되리라 생각을 해요. 여전히 음모론에 속한 여전히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자신도 체제전쟁의 의미들을 온전히 이해한 건 아니고 무언가를 보긴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세워진 의미가 무엇일까? 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실패할 계엄을 했을까? 그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이 계엄을 선포해서 이 체제 위기를 드러내게 한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탄핵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그런 어리석은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짚었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보이지 않고 국힘의원들한테도 보이지 않고 이거는 대다수의 언론에도 헌법재판소 이번에 판결을 내린 사람들에게도 이 체제 전쟁의 의미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탄핵을 심판하는 것이 당연한 법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체제 전쟁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윤 대통령이 탄핵에서 면해지기는 쉽지 않아요. 체제 전쟁이 이해가 되어야 부정선거가 이해되었으면 계엄은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심각한 위기 상황이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반국가 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서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분명히 계엄의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민주당 안에 그런 좌파 세력이 있고 더불어 그 사법부 안에 우리 법연구에 좌파 세력들이 있고 전교조, 민노총 좌파가 우리 사회 곳곳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체제 위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심각한 체제 전쟁이 사실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파냐 좌파냐, 뭐 국민의힘당이냐 더불어민주당이냐, 뭐 내가 진보 진영이냐 보수 진영이냐, 내가 누구한테 표를 던지느냐 하기보다 오히려 이 체제 전쟁과 연관해서 현실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사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선도 사실 누가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 체제 전쟁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리라 이것이고, 반국가 세력, 자유민주주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 더 정확하게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느냐. 공산주의 이미지가 과거의 이미지로 제한되면 공산주의는 아니죠. 그러나 폭넓게 생각하면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공산주의. 함께 전체를 같이 공유하자. 국유화를 지향하고 더불어라는 말 안에 사실은 공산주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누리고 살아가죠.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상당히 이념적인 성향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결코 공산주의는 과거의 이념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함께 나가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체제 전쟁은 이거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고 우파를 지향하는 사람들조차도 상당 부분 좌파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의하고 따라가고,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다 부정적이지만 않아요. 그 안에도 긍정적인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체제 전쟁이라고 할 때 모두 다 좌파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상가나 그런 흐름을 다 부정하고 배척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너무 좁아져 버려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싸움이 너무 보잘것없는 싸움이 돼요. 이해가 되나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체제 전쟁을 말할 때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 공산주의냐 이런 대결, 이거는 아주 분명한 대결이에요. 그 대결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보다 근본 뿌리는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는 영적인 체제 전쟁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를 만약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를 지어놓고 보면 그거는 별로 그렇게 설득력 있는 체제 전쟁이 안 돼요. 만약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오늘날 공산주의, 사회주의 흐름을 막아설 수 없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면 반드시 기독교 신앙을 전제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우파안에도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는 이것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체제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체제 전쟁은 사실상 이기기가 어려워요. 이미 자유민주주의 다음에 사회주의가 나왔고 훨씬 더 진보하고 발전하고 앞에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가, 사회주의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와요. 제가 이번에 이제 탄핵 전국에서 이 특별히 막시즘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요.
예, 막시즘입니다. 막시즘. 뿌리는 막시즘이에요. 막시즘. 막시즘을 어떻게 비판하고 어떻게 이것을 철저하게 깨뜨리냐. 막시즘과의 싸움. 가장 근본 세력은 막시즘이에요. 막시즘. 근데 막시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독교 안에도 너무나 많아요. 기독교 안에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기독교가 막시즘을 대결해야, 막시즘과 확실하게 차별해야, 그래야 오늘날 이 시대, 이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침투하고 있는 이 막시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10월 27일 연합집회에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연합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그 차별금지법이 어디에서 연원한 것이죠? 바로 막시즘이에요. 막시즘. 문화 막시즘. 막시즘은 이미 서구 세계를 장악했어요. 서구를 장악했어요. 서구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를 막시즘이 장악했어요.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미국까지도 심각하게 침투해서 막시즘이 대세가 되었어요. 이게 주류가 되었어요. 적어도 지성계, 엘리트들은 다 막시즘을 붙들고 있어요. 그것의 대표적인 증거가 차별금지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막시즘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서 선진국의 문물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막시즘으로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유엔, EU가 다 막시즘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막시즘이 이미 가장 이성적인 하나의 이론으로서 정당화되고 있는, 그게 이념이 아니라 하나의 과학으로 그것이 가장 현명한 사상으로 이해되고 있는, 어떻게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어요? 이것은 막시즘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하나의 객관적인 과학처럼 도덕처럼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체제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막시즘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북한, 중국에서 넘어오는 막시즘도 있지만 그러나 서구에서 넘어오는 막시즘도 있는 거예요. 양편에서 양면 공세를 받고 있는, 양면 공격을 받고 있어요. 막시즘의 핵심이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의 악성 인본주의. 악성 인본주의. 예. 인본주의라는 게 뭐죠? 인간의 주의라는 거. 주체사상. 김일성 헌법, 북한 헌법에 보면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다. 그게 김일성 주체사상, 북한 헌법의 핵심으로 들어있어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때 유행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이란 그 표 굉장히 많이 봤죠?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북한에서 나온 말이에요. 김일성 주체사상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체제 전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이미 주사파가 청와대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국정원, 공수처, 법원, 대법원 다 장악했어요. 어떻게 체제 전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재명만 대통령 되면, 말하자면 문재인으로부터 결정적으로 촛불 이후에 시작된 그것이 결정적으로 뭔가 이게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그냥 딱 묶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갖추고 하다가 이번이 터진 거예요. 만약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계엄령이 아니었다면 이건 다음에 대선을 쳐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진행이 돼요. 더군다나 부정선거로 된다면. 그러니까 이 다음번에도 부정선거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 정도 같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드러났으니까. 이미 탄로가 났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사람 중심, 인간이 주체라. 인간이 주체. 이 말에는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사람이 먼저다.
이런 다른 뭐 제도나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을 좀 더 이렇게 존중하고 대접하고, 물론 그것이 없진 않아요. 근데 거기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주체라, 인간. 우리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 말이 거기에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고 민주주의를 주권은 인간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공산주의고 이게 바로 사회주의. 이 차이. 가치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한다는 게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제한 법, 나 위에 있는 법, 인간 위에 있는 법이 나를 다스린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질서라. 이게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라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도 없고 인간 위에 있는 보편적인 법도 없고 인간이 법을 만들고 인간이 법을 고치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이게 무신론이고 이게 인본주의. 제가 이번에 이제 막시즘을 공부하면서 그동안 내가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가르치면서 인본주의 뿌리에 대한 인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좀 구별하게 되었어요. 막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인본주의와 막스가 등장한 이후의 인본주의를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막스가 등장하기 전의 인본주의는 물론 그것도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데카르트, 칸트, 헤겔. 우리가 이제 계몽주의자들이라 할 수 있는 데카르트, 칸트, 헤겔. 이게 이제 서양 철학의 본류예요. 근데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자기의 삶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죠. 칸트, 자율성.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지향하는 것. 그리고 헤겔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신적인 정신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런데 데카르트, 로크, 흉, 칸트, 헤겔 이르기까지의 인본주의는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둔 인본주의.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제가 막스를 이해하면서 막스와 이전의 차이가 뭘까? 바로 인본주의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전제하고 있는 인본주의이고 기독교 휴머니즘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포이에르바하가 1841년에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기독교의 본질은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의 신을 만들었다. 결국 신학은 인간학의 투영일 뿐이다. 신학의 본질은 기독교의 본질은 인간학이다. 이게 유물론적인 기독교를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막스가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1845년에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이제까지 기독교 문화의 전통은 이데올로기였다.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관념이 세상을 끌어가는. 여기서 말하는 관념은 기독교 신학에 기초한 인간이 주체가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이 정한 법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관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런 관념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동, 내가 생산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든 이 생산, 그것을 위해서 결국 역사가 이루어지다가 그 위에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 문학이고 그게 법이고 이게 종교이고 이게 이데올로기라. 그러니까는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도덕이나 법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살고자 하는 나의 욕망과 나의 삶의 의지가 그게 중심이라.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한다. 말하자면 세상의 역사는 도덕적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다. 말하자면 막스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기독교 문명 아래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도덕적 목적이 우리 개인의 삶의 목적이고 칸트, 도덕적 목적을 향해서 살고 또 헤겔, 도덕적 목적인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다. 이게 기독교적 전통에 나와 있는 그런 철학자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마땅히 개인적으로 도덕적 목적, 자유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자유의지, 내가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욕망을 거슬러서 보다 선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 설사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조차도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둔 그러한 삶의 길을 당연히 전제하고 그것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헤겔도 인류 역사, 정치의 목적은 뭐냐면 자유 실현이라는 인간을 보다 자유롭게 하고 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욕망을 다스리고 그래서 보다 정의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헤겔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근데 그걸 뒤집은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등장해서 결국 마치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부정적인 측면, 노동자들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당하는 그 노동자들의 소외 현상을 마치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배제함으로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이 세상을 자신들이 원하는 살기 좋은 정말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서양 역사를.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기독교가 서구 역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서구 역사의 중심이 되었어요. 이게 중세 역사였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등장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이전에 기독교를 보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너무나 인간 중심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걸 비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 오직 말씀, 신본주의를 확실하게 놓은 것이 이제 종교개혁이죠. 그러니까 캐톨릭도 신본주의고 종교개혁은 더 철저한 신본주의. 그래서 더 철저한 신본주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인본주의가 신본주의와 기독교 휴머니즘에 같이 갔는데 근데 철저하게 그 휴머니즘이 말씀에서 비롯된 휴머니즘이 아니라 말하자면 일종의 동거와 같은 것이었어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동거를 한 것입니다. 그게 헤겔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온전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따라간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 인본주의가 신본주의의 그늘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이게 막스예요. 이게 막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그야말로 인본주의자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오던 것들을 더 완성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입니다. 차이는 뭐냐 하면 말씀을 드린 대로 기독교 휴머니즘, 기독교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아래서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다. 법을 지켜야 한다. 인간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 자유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 질서 아래에서 가능하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전제한 인간이 천부 인권 사상, 이제 프랑스 혁명까지도 미국 독립선언, 이게 다 천부 인권에 바탕을 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를 주장해도 자유는 억압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세운 도덕적 질서를 부정하거나 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스가 등장해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도덕법 질서가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르크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덕적인 정의를 가지고 등장한 사람처럼 보여요. 자본주의론에서 고통당하는 노동자들의 그 고통과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야말로 고통당하는 인간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고통에서 악인을 심판하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기독교 신앙과 같은 노선처럼 여겨져요. 그렇잖아요.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 해방신학이고 많은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되었어요. 독일 신학, 예를 들어서 칼 바르트, 폴 틸릭 이런 사람들이 다 사회주의자예요. 위르칸 몰트만, 내가 논문을 쓰려고 했던 위르칸 몰트만도 사회주의자예요. 폭넓은 의미에서 보자. 다 사실은 가난한 자들, 약자들의 정의를 위한 사람들은 다 사회주의자들이었고 사회주의에 동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딱 맞붙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그 정의와 기독교가 말하는 정의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 주체냐 인간이 주체냐는 거예요. 인간이 정의를 위하여 나서서 악인을 심판하고 그들을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악인을 심판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 여기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정의를 그가 심판하려고 할 때 이번 일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일, 탄핵 심판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심판하기로 한 사람들이 이 제도를 만들었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인간이 심판하게 되면 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법 위에 올랐어요. 지금 법치의 위기인데 왜 법치의 위기냐면 인간이 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도 법치고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도 법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인간이 법을 만들어서 법을 가지고 다스려요. 차별금지법, 법치잖아요. 근데 그게 법치인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래의 도덕적 질서, 하나님의 자연법적인 질서를 깨뜨리는 법치. 법에 의해서 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좌파 카르텔에 의해서 그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서구에서도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본주의, 인본주의, 인간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라는 것을 믿는 신본주의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결정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좀 더 넓게 적용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의 국가, 이 사회의 모든 것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이 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가정을 세워야 그 가정이 세워지고 직장을 세워야 그 직장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국가를 세워야 그 국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결국 내가 나서야 된다 생각하게 되고 내가 심판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을 내 밑에 두고 내가 만든 법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게 돼요. 왜 자유민주주의가 법치를 말하는 줄 아세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는 같이 가요. 법치가 없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이게 인간의 자유로 인해서 법을 무너뜨려요.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다 사실 법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 법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 인간의 양심 안에 기록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법이 존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더 이상 그게 필요 없어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법을 지키라는 마음이 있나요? 법을 이용하려고 하지. 고소고발해가지고 법을 가지고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법을 지키려고 하나요? 법치가 없는 거예요. 법치. 저는 하나님이 교회로 하여금 우리 사회로 들어가라. 이 정치로 들어가라. 가서 무엇을 하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얘기해라. 이게 해겔이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국가가 세워지려면 종교가 필요하다. 기독교 신앙, 캐톨릭 신앙보다도 더 온전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앙이 독일이 세워지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했다. 이건 해겔이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은 거예요. 마르크스는 이걸 뒤집은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이 무신론 사상, 이 유물론 사상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해겔 법철학 비판, 해겔을 뒤집으면서 해겔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신본주의적인 질서를 인본적인 질서로 바꾸어서 그 거대한 체계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멋있죠. 사람들이 이미 욕망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욕망은 법에 의해서 자꾸 제한을 받잖아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무엇을 제공해 주었냐면 욕망을 법으로 정당화하는 방법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문화 막시즘이에요. 이전에는 욕망을 법으로 제한받았어요. 이전의 법은 당연히 도덕적 법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법을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정당화로 새롭게 만들기로 작정하고 그 법 안에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참여연대, 전교조, 민노총, 언론노조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 법의 이름으로, 윤리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완전히 인간의 도덕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걸 서서히 사람들을 길들이고 그런 식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지 않습니다. 비슷하지만 가짜입니다.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것이지 짝퉁이에요. 짝퉁. 무엇이 짝퉁이냐면 1차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두 번째는 객관적인 나 위에 있는 법을 인정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거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자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뭐 자유민주주의, 나는 우파야, 나는 좌파야가 아니라 인본주의면 내가 우파라 하더라도 그것은 좌파와 별 차이가 없어요. 자본주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좌파와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내가 자본가가 되어가지고 좌파 싫죠. 자기 뭐 재금 많이 거두려고 하니까 우파를 지지하지. 그러나 그 사람이 신본주의는 아니죠. 신본주의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파와 좌파의 전쟁이 아니라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전쟁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빼앗고 갑질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회주의자들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저기 구글, 페이스북, 이런 그 대형 기업들이 어때요? 다 좌파잖아요, 좌파. 자본가들이 다 좌파입니다. 노동자들에 친하면 그들은 좌파이고 부자들은 다 우파이고 그렇잖아요. 경계선은 거기에 들러 있잖아요. 경계선은 어디에 있냐면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느냐이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진실하려고 하고 정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신본주의에 가까워요. 그들은 인정할 만해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가 별로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법을 지키려고 하고 존중하려는 사람들은 정치적 결정에 있어 온전하지 못하도 그래도 신본주의에 가까워요. 근데 법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데다가 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뭐 자본주의자건 그는 극우주의자건 하건 상관없이 그들은 법을 깨트리는 사람들은 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에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욕망으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 욕망 쫓아가면 결국 인본주의자가 되어서 결국 경우에 따라 기회주의자라고 그러죠. 우파에 속했다. 좌파에 속했다. 이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철저히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십자가를 피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를 당하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죠? 인본주의자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본주의자가 되어서 말씀에 따라 행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럼 고난을 당하게 돼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잘 싸워야겠죠? 네,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뭐가 다를까? 인본주의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요. 여러분 이게 막스잖아요. 막스. 막스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계급투쟁이고 혁명입니다.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 가장 핵심적인 공산당 선언에 나와 있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계급투쟁, 폭력혁명, 프롤레타리아 독재. 어떤 거죠? 사람들을 살리는 건가요? 계급투쟁, 죽이는 거예요. 지금 민노총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주의자들, 주사파, 전에 80년대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하는 게 뭐예요? 폭력혁명. 폭력혁명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곳곳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뒤집어 엎는 거지. 들어가서 엎으려고 하는 거지. 진지전이라고 하는. 여러분 자본주의는 어떤가요? 자본주의는 다른 사람 살리나요? 죽이나요?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만큼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빼앗는 거 불사하죠. 갑질하고 착취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욕망이 사실 사람들의 그 정의감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본주의 욕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사회주의자가 등장해서 이게 나라냐, 이게 세상이냐, 이게 나라냐, 이건 많이 듣잖아요. 이래 나라냐. 부추기는 거죠. 그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의 이름으로 분노를 부추겨요. 분노, 싸움, 분노, 미움, 저 적들 때문에.
막스가 한 일이 저 자본가들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처단되어야 돼. 저들 거 다 빼앗아 나눠 가지면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어. 국가가 저 자본가들 편에 서가지고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국가를 이제 이끌어서 우리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다. 자본주의도 남을 죽이고 결국은 그 다음에 분노의 사회주의는 더 남을 자본주의자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죽이면서도 좀 거리낌을 갖고 있기도 하지. 근데 이 사람들은 거리낌이 없어요. 죽이는 게 결국 정의를 이루는 거니까. 이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죽이면서 자신들이 그 아주 그 큰 일을 행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기독교적이라고 착각해요. 사회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짝퉁 기독교이고 기독교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인간이 행하게 되면 그게 비슷한 것 같은가요? 비슷한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자들이 죄인을 잡아다가 하면 그거는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살인. 살상을 하는. 그러면서 살상을 하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우파 독재보다 좌파 독재는 더 무서워요. 우파 독재는 그냥 자기 욕심을 따라하지. 좌파 독재는 정의의 이름으로 죽이면서도 하등에 오히려 굉장한 어떤 도덕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워. 인본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본주의는 그래도 경계선에 있어요. 기독교 인본주의와 이제 무신론적 인본주의 경계에 있어요.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자본주의가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두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합리성의 바탕을 두고서. 자본주의는 악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굉장히 중립적이어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공산주의는 악이에요. 악. 공산주의는 악이에요. 공산주의가 모방하고 있는 그 기독교적인 정의 요소가 선인 것이지 공산주의는 악이에요. 일단은 하나님이 없고 법이 없는 건데 그게 무슨 선입니까? 근데 거기에 속은 거예요. 거기에 서구 신학자들이 속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구 신학을 하고 온 사람들이 뭐 바르트를 한 사람들, 뭐 나도 바르트 공부하고 몰트만 공부했지만 너무 많이 속은 거예요. 여러분, 인민재판 잘 알잖아요. 인민재판. 우리 그 6.25 때 있었던 인민재판. 뭐 5.18 학살, 뭐 4.3 학살 이런 얘기하는데 비할 게 아니에요. 계엄을 해가지고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행한 그런 어떤 폭력과 이 공산주의자들이 행한 그 폭력은 비교할 게 아니에요. 더 극악한 것입니다. 인민재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게 이게 인본주의예요. 자본주의도 그렇고 사회주의는 더 그렇고.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떠죠? 죽이는 것이니까 죽임 당하는 것입니까? 죽임 당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그다음에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고 다 당하는 거예요. 왜 당하게 되죠? 진리를 따르게 되니까.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니까. 예수님처럼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당할 때 어떻게 하나요? 사회주의자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오래 한 번 치면 사람을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려 하죠. 그런데 주님은 악을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끝나나요? 죽임 당하는 것으로 끝나나? 오히려 삶을 얻게 돼요.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라. 예, 놀라운 비밀입니다. 저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데 우리는 죽임 당하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 죽임 당하는데 오히려 죽음을 기꺼이 짊어지는데 근데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죽임 당하는데 사는 거예요. 예,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임 당하고 삶을 얻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의 길과 신본주의의 길에 전혀 다른 차이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 아래서 살아가는 길,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신본주의의 길을 가는 것을 앞서서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로 그 길을 가라 말씀하셔요. 그게 내가 죽고 주님의 내 안에 사는 길이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죽임 당하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살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체제 전쟁을 위해서 인본주의를 대적하는 신본주의자의 체제 전쟁을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가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인본주의. 우리가 나 중심적이고 나를 위하는 인본주의로서는 체제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적의 편에 들게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신본주의자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게 뭐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그분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 이끌어 가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제 전혀 다른 삶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신본주의자의 삶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인본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인본주의자들이 다수예요. 내가 그 안에서 신본주의자로서 자유를 말하고 법을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싫어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도망해야 되나? 야, 큰일 났다. 내가 여기서는 안 되겠다. 좀 안전한 데 가 있어야겠다. 이렇게 될까요? 물론 이제 주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지만 다시 힘없고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커밍아웃해서 저들이 나를 뭐라고 할 때 나는 당신보다 나은 것을 알고 있어.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틀린 거지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법을 지켜야지. 인간을 자유롭게 해야지.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분노하고 싸워. 그러지 마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려면 신본주의자의 길을 가려면 미움과 소외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게 특별히 이제 이 시대가 더욱더 인본주의가 대세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갈 때 신본주의로 살아간다는 것은 미움과 소외의 삶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우되 온유함과 평화로 사랑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온유함, 평화, 사랑. 이게 인본주의와의 차이예요. 신본주의자들은 온유합니다. 온유해. 왜냐하면 내가 분노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막 그렇게 대항하고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에요. 인본주의자들도 평화 얘기하지만 한강 작가가 생명, 자유, 평화 얘기하지만 인본주의자들의 평화는 끼리의 평화지, 우리끼리의 평화지
저쪽은 완전히 다 배제하고 죽여야 돼요. 신본주의자들은 누구보다 평화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달라요. 그런데 세상은 많고 나는 작고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고 그래도 견고한 확신, 다수가 진리를 독점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소수의 진리가 있다. 진리의 확신을 가지는 것. 그렇지만 겸손해야 합니다. 확신과 겸손의 균형이 필요해요. 겸손함이 없으면 확신은 굉장히 위험하게 돼요. 정광 목사님 같은 분이 확신은 있지만 겸손함이 없어요. 사실 모든 싸움을 싸울 때 필요한 것은 확신 못지않게 겸손함이에요. 이제 영적인 체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윤 대통령 탄핵되고 우파 진영이 위기에 처하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화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위기의식보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체제 전쟁에서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없고 너무 그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공산화로부터 막겠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떡할까의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지, 사실상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겠다, 내가 주의 나라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이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겠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공산주의자들도 죽음을 불사하고 혁명으로 나섰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얘기해가지고 이게 무슨 힘을 받겠어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대립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포함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대립이에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신본주의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이지 그냥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둡고 암담하고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 만약 혹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된다면 정말 위험해요.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대 야당만 돼도 이랬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면 진짜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 위험이 결코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되지 않으려고 봐요. 설사 심각하게 우리가 중국 사회주의 그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런 방향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싸움과 씨름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친히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이고 궁극은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영원토록 왕노로 할 것이라는 이 궁극적인 진리가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야말로 부분적으로 패배할 수 있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도 이미 우리 안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주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싸우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한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철저히 주의 군사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의 능력이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놀랍게 역사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